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자신의 모든 마음을 덮어두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 절기에 맞춰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바울이 거의 15장부터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야고보와 다시 만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10년 동안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했지만 바울이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의 눈을 통하여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격차가 어떻게 나는지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이 이 전도팀을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전도팀은 당시 한 15명 정도 생각되는데요. 15명의 형제들을 한꺼번에 용납하고 환대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최선을 다해 이 전도팀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모습을 그리는데요.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을 하고 19절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거의 한 10년 만에 야고보를 만났으면 내가 뭘 했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됐고 나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자랑, 내 생각, 내 영광을 위하여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20절에서 그들이 바울 잘했다, 바울 최고다, 바울 멋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을 하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이 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보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흘러감에 따라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 10년 동안 바울이 사역했던 이야기를 듣는데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좋은 일만 이야기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일도 이야기를 했을 거고 억울하게 도시를 옮겨 다닐 때마다 쫓아오면서까지 방해를 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도 했겠죠. 20절 안에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사실 형제다라고 부르면서 되게 잘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1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또 유대인 안에서 사역한 거 아닙니까?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제한 사항 말고는 허용해줘야 된다라고 본인들이 결정한 일이에요. 본인들이 결정하고 본인들이 바울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 수만 명이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에 대해서 오해할 것 같다. 이거 바울이 해결해야 됩니까? 야고보가 해결해야 됩니까? 야고보가 해결해야 돼요. 10년 동안이나 자기가 그 땅 안에서 수만 명이랑 같이 목양하고 있었으면 야고보랑 장로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하기에는 좀 너무 껄끄러운 거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막 불만이 막 끓어오르고 이러니까 강하게 그래도 이게 맞다. 이 사람 10년 동안 외부에서 사역하고 지금 헌신되게 왔는데 당신들이 입 다물어야지 라고 얘기를 못하고 바울한테 타협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모세를 배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모세를 배반했다고 얘기 안 하죠.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죠. 두 번째로는 할례하지 말라고 한다. 디모데 할례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오해하고 있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그러니까 다 때려치라.
이게 외국에 있으면서 이 바울이 계속해서 외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유대 안에서 뭐 명절 지키고 이런 부분들이 딱 떨어지게 뭐 유대로 돌아와 가지고 명절 지키고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도 여행하고 돌에 맞아서 죽고 이런데 뭐 매년마다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절기 지키고 이럴 여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하고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 오해들을 바로잡아야 될 사람들이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한테 야, 너 혼자 그냥 좀 희생하면 우리가 잘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학자는 톰 라이트라는 분은 이 단락의 제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할 수 없는 일을 피하려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제목을 짓습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해야 할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나시린 서약한 네 사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들 데리고 함께 가가지고 비용을 내줘라. 네, 하여튼 뭐 좀 뭡니까 이게? 네, 쇼하자는 거죠. 쇼하자는 거. 사람들 보는 앞에서 쇼하자고. 그리고 네가 돈 내줬다.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 잘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내가 헌금 가지고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얼마나 두드려 맞고 에베소 장로들이랑 막 울며 불면서 내가 이제 가면 못 돌아온다. 그래도 가셔야 됩니까? 엉엉 울면서 지금 헤어졌는데 야, 내가 이놈들 살리려고 10년 동안 사역하고 헌금 모아가지고 여기 온 건가? 제가 바울이었으면요 자괴감 되게 많이 느껴졌을 겁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바울은요 자기가 희생해야 된다면 까짓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나 혼자 희생하는 거라면 할 수 있어. 쇼? 그래 할게. 내가 이런 희생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내가 뭐 가타부터 이건 타협입니다. 야고보 당신 1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당신이 설득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당신들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 안 하고 내가 희생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 하겠습니다. 제가 쇼에서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쇼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희생을 기꺼이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전한 사람이었지 자기가 뭔가 우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끝까지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례를 행하는데 27절에 보면 결례 예식을 다 마무리도 못했어요. 7일이 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막 충동질하고 분노하고 혐오해가지고 바울을 끌고 성전 밖으로 쫓아내는 모습, 그리고 죽이려고 성전 밖에 던져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뭘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잘 안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 바울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또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이 이 쇼가, 이 자기 희생이 그래 이거 봐 이거 개고생이었잖아. 이거 내가 한다고 사람들이 뭐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겸손한 모습과 그 와중에서도 바울을 율법 못 지키게 만드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대조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도구와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온 유대인들이 충동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27절에 온 유대인들, 30절에 온 성, 그리고 문들이 곧 닫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도망칠 데가 없는 바울의 삶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충동질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에 보면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성전을 비방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예루살렘 교회가 준비해 준 네 사람이랑 들어갔는데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랑 들어갔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충동질하고 부추기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자기 희생을 했건만 바울에게는 오히려 이런 억울한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면서 억울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문들이 곧 닫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로 이제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보게 됐던 마지막 성전의 모습이 이거였어요.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끌면서 문을 곧 닫아 버리는 거. 쿵! 나 나가자마자 그냥 문이 문전박대하듯이 닫혀버리는 모습을 보았던 게 바울이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보았던 성전의 모습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이룬다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 외쳤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문전박대하지만 영적 성전인 교회의 모임들은 여전히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돕고 있다라는 사실이 바울의 예배관, 바울의 교회관, 바울의 성전관을 바꾸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32절에서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이렇게 천부장이 달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이죠. 설마 이 로마 군인들에게 도움받을 줄은 바울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달려 내려갈 때까지 바울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32절에 보면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은 진짜 억울하게 또 두드려 맞고 있다라는 것이죠. 천부장은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라 라고 명하면서 군인들의 보호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묻는데 막 왁자지껄한 소리들이 있으면서 도대체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안으로 들여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6절에 보면은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라고 외치며 따라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지 않았습니까? 없이하다라는 말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갈 때 없이하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죽여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없이하고라는 단어가 바울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야고보 어디 있습니까? 1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역하면서 소위 수만의 믿는 그리스도인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야고보 어디 갔습니까? 수많은 장로들 어디 갔습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지금 위험을 앞두고 네 사람과 함께, 그것도 우리가 지명한 네 사람과 함께 지금 결례 예식을 치르러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비상사태잖아요. 본인들이 지금 타협안을 제시했으면 7일 동안 본인들도 긴장하면서 옆을 지켜줘야죠. 바울에게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야고보랑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막아줘야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10년간의 격차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모습을 보았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예수 그리스도를 막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F.F. 브루스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건데요. 진정 자유로운 정신이라면 그 자유까지도 얽매이지 않는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이 돼도요,
한 사람이라도 오해 풀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쇼에 동참했습니다. 자기 희생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헛수고입니까? 사람들 이렇게 7일도 못 버티고 온 백성들에게 이끌려 가지고 두드려 맞고 또 나가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 누가는 그 와중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죽었을 때부터 바울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채무감이 지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 스데반과 닮은 모습으로 바울이 어느 순간 되어 있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또 바울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한 번 도전하시는 모습을 바울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튼 바울은 10년간의 이런 사역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었음을 온 세상 앞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도 10년 동안 헛수고한 거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했죠. 교회를 지켰죠. 하지만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을 수 있죠. 있었으니까 이 자리까지 왔겠죠. 쓰임 받았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어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철저하게 무력하고 철저하게 비겁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걸음이요, 우리가 봤을 때 야고보와 바울, 야고보 아니었으면 바울 세워지지 못합니다. 10년 동안 어영부영하고 있었다 보니까 누구는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누구는 예수를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모습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 어떻게 교회 적응할 수 있을까, 어서 적응해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는 이 세 가족, 이 애들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빨리 잘 자라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는 아이들이 10년 뒤에 바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년 뒤에 야고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타협한 얘기하고 어설프게 지금 불안감에서 적당히 형제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비겁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어른의 모습이었음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어영부영하다가 이거 추월당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도 바울처럼 모험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안에서 해야 될 모험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면서 오해받아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쫓겨남까지도 당할 각오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만의 모험을 했어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온 곳을 돌아다니며 모험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지키고 유지하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야 될 영적인 모험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 사건의 원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안주하지 않기를 결단하시고 한 주간 믿음의 모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바울을 환대하는 것 같았고 이야기를 다 들은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안을 내세우면서 어차피 그렇게 해봤자 되지도 않을 건데 타협안을 내세우고 불안해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는 야고보와 장로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성경이 그렇다고 야고보와 장로들을 철저하게 비난하는 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을 잘했고 야고보다 아쉽긴 하지만 최선을 다했음을 또 성령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더 쓸쓸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개판을 치고 어떤 난장판을 치더라도 욕하지 않으시는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모험 계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